왜냐하면 사랑이 오신 거거든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이렇게 내가 뭐 경배하고 뭐 내가 막 이렇게 막 정성을 들이면은 그분이 내게 복을 주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좀 위험해요. 그런 이상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뭐 복을 하나님 주시기도 하지만 진짜 복은 내가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내가 그분의 생명이 되어서 이제 삶 자체 존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는 방향도 생각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로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행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요즘엔 다 그렇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나의 좋은 것들만 대해주면 모든 것이 띵호하라고 생각하고 제일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를 내어드리는 데서 오는 행복을 아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제목이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랑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랑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려야 된다는 그 자세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이 유리하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도 교회 다닐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도 놓일 수 있어요. 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많든 적든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그 생명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뭐 기도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저절로 태어나면 아이가 밥을 먹고 운동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필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야 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일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있어지는 일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고 내가 모두 하는 일들이 그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게 돼 있어요. 가끔가다 저도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요. 가끔가다 제 꼬라지를 잘못 알고 제가 뭔가 많이 하는 줄 알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잘못된 거거든요. 정말요. 섬기면 섬길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사랑이에요. 난 이만큼 했으면 잘했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권면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재창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뭐냐? 우리 또한 자기와 같은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서 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그 당신의 사랑을 본받아 아니면 그 당신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 중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확실히 증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 영광 받으러 오시고 뭐 왕이 되게 오셨다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착각을 해갖고 예수님께 실망을 했는데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낳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30세까지는 어머니 봉양하고 동생들 잘 거시다가 30세에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만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다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해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알고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으로 구약에 수태 죽은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주의 성령 안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의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는 두 나라로 나눠져 있어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흑암과 광명으로. 우리를 광명의 나라로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으로 길을 만드셔서 길을 건너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세상 자기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자꾸 머리를 쓰면서 그런 게 세상이 어딨어. 착하게 살면 다 좋은 데 가는 거고 그냥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문제지 인간의 도를 닦고 해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막 인간이 도를 닦는 것은 자기가 도를 막 닦다 보면은 무심이 되고 하다 보면은 해탈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이 인류를 구원할 방법 주신 적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은 주신 적이 없다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런 얘기를 다른 타종교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얘기하면은 독선적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근데 진짜는 독선적이에요. 왜냐면 진짜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안 돼요. 김병수가 사랑하는 여자는 이인덕이어만 해야 돼요. 김병수가 이인덕을 안 사랑하고 막 가다 보면 이쁜 여자들 다 사랑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왜 웃겨? 왜 웃어? 좀 좋아. 사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무나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예수를 이게 말씀을 통해서 집회를 참석해서 고등학교 때 제가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변해서 내가 행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니까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눈이 열리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듭나고 거기서 방언이 터지고 막 은혜를 받고 죄 안 지고 살겠다고 하면서 구름이 날르듯이 하는데 그것도 얼마 안 가요. 이상하게 좀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또 한 번 이렇게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제가 다 그 교대 갈 거, 서울 교대는 안 될 것 같고 인천 교대는 될 것 같아갖고 인천 교대 그 원서 써가지고 하다가 제 친구랑 같이 그냥 신학을 하게 됐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래서 목사가 돼서 그때 한 번 또 부름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쭉 그냥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매일교회에서 개척하면서 저에게선 제 3차례 은혜를 부어줬는데, 그게 뭐냐, 안 되는 중에 부어줬어요. 세상적으로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교회는 집사람이랑 몇 사람 예배를 드리고 정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그냥 정말 월세비 까다가 이제 망하겠다. 그저 그렇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나름대로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역겨워하시더라고요. 싫어하시더라고요. 내 느낌이. 그래서 내가 나가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나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이제 반찬을 나눠줘. 내가 있는 것에서 적은 거라도 줘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부어줘서 그걸 행하기 시작할 때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저는요, 지금 제 삶은 성령에 부어줘서 하는 일이죠. 김병수 목사가 뭐 안 되니까 이거 해보자 해서 하는 거고, 교회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에게서는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그냥 순종하고 시작한 게, 이게 지금 희망드립니다 같이 반찬 나누는 일하고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목사가 지역에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게 다니는데 맨날 촐랑촐랑 다니고 이러니까 좀 가볍게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행복해요. 어떻게 보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눈에 보면 그냥 내 눈이 그냥 그게 아른거려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원래부터 아버지 것도 내 거, 동생 것도 내 거, 형도 내 거, 다 그냥 욕심 많아서 다 내 거로 이렇게 욕심만 부리던 사람이에요. 진짜. 아마 목회를 계속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것 떨구기 위해서
나눠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나누잖아요. 지금 푸드뱅크 가면서 물건 들어오면 안 나눠주면 다 썩어요. 그러니까 막 나눠줘야 돼요. 할 수 없이 내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안 썩게 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를 훈련시켜서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어떤 사람은 목사님 힘드시죠? 그런데 나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나눠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한 게. 아까 전에 찬양 부르잖아요. 행복하다고. 나누는 게 행복이라고. 사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어도 내게 하나님 건강 주시니까 돈 버는 거예요. 내가 해서 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로 다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이 세상 잘 사는 게 많이 모으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든 모여진 것을 합당하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잘 나누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잘못돼서 된 것이. 우리는 기독교적인 공산주의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부어져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공평하게 나누는 일들. 예,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냥 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무산계급이 유산계급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아주 무서운 악이에요. 결국은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웃에게 나누는 일들이 어쩌면은 초대교회에서는 나누는 일 매일 구제했다고 해서 6장에.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떡과 복음을 함께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동역자들 우리 지방의 목사들 모임돼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여기 한국도 이제는 선교지와 같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지나다 보니까 선교사처럼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만 전하면 절대 안 먹히 드는 시간들이 앞으로 올 겁니다. 교회가 정말 이 이웃들을 먼저 돌보는 일들을 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영이 먼저 태어났어요? 육이 먼저 태어났어요? 육이 먼저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 그래서 육적인 필요를 잘 채워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껴요. 그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문이 크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때문에라도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야 교회는 참 있어야 돼. 참 교회는 참 좋은 곳이야.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건 교회가 최고야. 이런 말을 한두 명이라도 듣게 한다면은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 교회나 막 건물을 크게 짓고 빚이다 내가지고 성도들에게 부담 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같이 이렇게 저는 진짜 정말 마음이 얼마나 은혜 안에서 부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14절 15절 말씀 한번 직접 한번 올려보세요. 14절 15절 15절을 보면은 14 빨리 끝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상호 거함,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덥게 하라, 차갑게 하라, 나 그런 거 생각만 하고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무시로 그 사랑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의 그 절정은 뭐로 나타나냐 하면은 하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외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데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교회는 그냥 뭐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뭐 이렇게 친목 단체처럼 이웃에게 뭐 하자고 막 계몽하면서 한 그런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증거로 나타나신 그 사랑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당신이 죽으신 그 피값으로 그 생명이 피로 들어와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그 새 사람 되었다는 그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오늘 그 큰 사랑과 그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21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21절까지 17절 시작. 이웃과 우리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함이 이루지 못하느니라.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니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잠깐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따로 이게 구분되는 것 같은데 이 요한일서를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웃은 참 사랑하기가 힘들더라고. 나는 이웃은 참 사랑하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했다. 그러면 그 사람 당연하게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딱 걸려있으면 자기 안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나 하나님 사랑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또 나는 이웃을 굉장히 잘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 감격이 없지? 그것은 이웃을 내가 내 공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잘난 체를 해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향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잘난 체 안 해요. 이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예요.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따로 구분이 안 되고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네. 이것이 그대로 내 안에서 그대로 존재로 나타나야 된다고 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렇게 배워서 알아서 교회에서 몇 년 지나면 뭐가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결국 삶이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묵상이 일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 일상의 생활이 돼야 되고 또 지적으로 내가 뭘 깨달았다 알았다는 그 알미 삶이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묵상이 일상이 되고 알미 삶이 되고 그것이 성육신의 윤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성육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지고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성육신의 이 진리는 굉장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먼저 실현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 성육신적인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알미 삶이 되고 묵상이 일상이 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서 그게 어떻게 죽었지? 어떻게 부활했지가 그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그 사건 속에 내가 포함되잖아요. 예수 죽음, 누구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럼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뭐로 살아야 되냐? 사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이 삶이 예수님의 생명 얻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냥 교회 생활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건물적인 교회 생활 중요하지만 내 일상의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내 모든 사람과 만남의 생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의 존재로서 그 예수님께 부여받은 그 생명의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는 우리 매일교회에다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지. 너무 많이 크게 무슨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좋아.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회봉사 못해. 사회봉사는 교회 큰 데는 교회봉사다 끝나. 맨날 교회 주방에서 뭐 하다가 보면 밖에 나가서 진짜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사랑을 실천할 일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거의 20-30년 가까이 했으니까 오랫동안 여기 개척하기 전까지. 예.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한테는 제가 주중에 잘 안 만나. 우리 여기 있는 전도사님이나 우리 안주수 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도 다 제가 느끼는 게 기도하는 게 저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님의 몸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난 믿어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커지면 저는 교회에서 뭘 열심히 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기본이지만 그 직장에서 그 부하 직원이나 그 상사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냐 그거 보고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이율배반적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는. 그러면서 나가서 이야기야. 그 사람들 연락 하는데요. 진짜 그래요. 그건 아무 아니에요. 진짜요. 네.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세례식이 있어서 오늘 설교는 이상하게 끝나지 않은 것처럼 끝났으니까 끝난 줄 아시고 그렇게 하시고. 네. 옆 사람과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자, 이 시간에는요, 먼저 학습자 문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그냥 학습자 문답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세요. 우리 윤미라는 성도님 제가 문답할 때 여러분이 같이 옆에서 정말 기쁘게 축하해 주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좀 찍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 현장에 따라 오늘 매일교회는 학습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새로 교회에 들어온 우리 윤민한 성도님에게 학습을 받게 하는 것은 믿음의 체험과 성경의 지식을 더하며 봉사에 대한 훈련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윤미란 자매님은 마땅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깨끗함으로써 본을 보이며 성경의 진리와 교회의 법도대로 생활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윤미란 성도님 잘 일어나셨죠? 문답을 할 때 그냥 답을 해주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라고 대답을 믿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란 자매여, 이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결심하신 뜻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알리기 위하여 묻는 것이니 오른손을 들고 진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미란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주 되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유미란 자매님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좋지 못한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유미란 자매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유미란 자매님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전도하시기를 힘쓰겠습니까? 유미란 자매님은 교회의 모든 사물을 쉬고 주일에는 모든 사물을 쉬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물심간의 기쁨으로 협력하시겠습니까? 유미란 자매는 이제부터 세례를 받기까지 열심히 성경을 배우며 신앙생활에 정진하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배우려고 힘쓰겠습니까? 네. 우리 학습자를 위한 기도를 잠깐 제가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새로 믿기로 시작한 이 윤미라는 자매님에게 이제 매일교회 학습대 교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 믿음과 결심한 바를 진실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윤미란 자매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내려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대받기까지 부족함 없이 신앙인으로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윤미란 자매님은 묻는 말에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하여 그 결심한 바를 하나님과 교회에 또 여러 증인 앞에 고백했으므로 이제부터 헌장에 의거하여서 윤미란 자매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매일교회 학습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공포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우리 윤미란 자매를 위해서 축하의 박수를. 우리 윤미란 자매는 저기 정말 어려운 환경에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힘든 환경에 하나님 붙잡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어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일에 우리 김혜숙 집사님이 이분 교회 나와야겠다 하고 이 윤미란 자매를 잘 인도해 와서 여기 학습교인까지 됐어요. 우리 김혜숙 전도하신 김혜숙 집사님에서도 박수를 쳐주십니다. 이제 세례식을 잠깐 갖겠는데 이 세 분은 좀 나와주세요. 좀 우리 노선호 형제님, 그래 그다음에 조금 이따 이거 문답한 다음에 저기 우리 민지 자매 그다음에 세연이 형제 이렇게 셋이 나와서 저를 보세요. 이쪽으로 저를 보시고 이쪽으로 보세요. 서약을 해야 되니까 됐습니다. 왜 설교 전에 예식을 해야 되는데 설교 후에 한 이유를 여러분 알겠죠? 죄송하지만 우리 한 사람이 무슨 일로 인해서 조금 늦게 돼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설교 중에 딱 보니까 늦게라도 딱 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못 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꼭 내가 세연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식은 어떤 침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편과 사정에 따라 허락하지 않을 때는 약식으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침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목욕탕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현장에 의거해 약식으로 뿌리는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고 그것이 전체를 물로 적신다는 의미로 약식으로 세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거룩한 예식인 바 이제 교회는 주의 명령을 의지하여 오늘 형제와 자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실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과 영생을 누리도록 기도로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노선호 형제님, 김민지 자매님, 김세연 형제님, 문답을 하겠습니다. 문답을 하기 전에 우리 세례자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 교인을 대표해서 박정아 전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죄와 어두움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성호, 김민지, 김세형 성도가 이 신앙을 고백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왔으나 이제는 옛사람은 지나고 새사람이 되었으니 거듭난 주님의 백성으로 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쫓아
온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예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잠깐 문답을 하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그대들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제 삼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고 진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난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십니까? 네. 그렇게 결심합니다. 아멘. 형제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죄인들을 구속하신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확실히 믿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믿으며 일생을 주를 위하여 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작정하겠습니다. 네. 작정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작정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작정합니다. 아멘. 형제와 자매들은 거듭난 후에 주의 보혈과 성령의 불세례로 말미암아 성결의 은혜를 순간적으로 받을 것을 믿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속적 습관과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쓰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헌금하기를 힘쓰며 교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의 모든 봉사에 충성하시겠습니까? 네, 충성하겠습니다. 세례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선호 형제 그리고 세니 형제, 민지 자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부지런히 주의를 지키고 믿음 생활하다가 때가 돼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저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생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저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선호 형제 그분 민지가 잠깐 서 있어요. 그쪽으로 한 사람씩 여기 안에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제가 이렇게 베풀지만 실제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호 형제에게 직접 세례를 베푸시는 것으로 여러분 알고 세례 받을 때 기도해 주시고 본인도 그렇게 저는 이렇게 대신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고 분명히 믿고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이렇게 성도들 앞에 나는 이제 죽고 예수랑 산다. 그런 의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동 아시아 그 아랍권에는 이걸 세례받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 사람 죽어버려요. 그냥 세례받았다는 걸 알고는 그 회교도들이
찾아와서 죽어요. 그래도 세례를 받아도 우리는 세례 받다가 죽지는 않잖아요. 내일 그 회교들이 나한테 와서 통으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인식으로 살면 돼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노선호 형제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민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민지 자매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세연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그대로 서 있어서 이제 노선호, 김민지, 김세연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헌장에 의거하여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매일교회 세례교인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들고 와서 한마디씩만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노선호 형제부터. 네. 저기 꽃 하나 더 있으면 저기 학습교인도 학습 받으시면 더 주세요. 네. 자, 이쪽으로. 자, 노선호 형제님. 자, 우리 오늘 여러분 본인 축하하신 분들을 또 우리 가족들도 오셨어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야. 한마디만 하시죠.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직 많이 미약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 그다음에. 네. 오늘같이 기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좋은 날 시작을 해버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더 앞으로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모르는 거 있으면 더 물어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로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작정하시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우리 교회 본인이 결정하신 분만 우리는 입교식을 합니다. 이게 나와도. 그래서 지금도 오신 분도 있지만 다른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다음에 우리 유민아 성도들 세례 받을 때 그때 입교식을 하도록 또 미뤄두고 두 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이끌어서서 제가 이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서 교회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었습니다. 아멘. 두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집사님, 심옥남 집사님, 잠깐 간단하게 입교식은 간단합니다. 그들 일어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제 삶과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고 진지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숙, 심옥남 자매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십니까? 네, 아멘. 김혜숙, 신목남 우리 자매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속하신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귀 자매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확실히 믿습니다. 네. 귀 자매님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믿으며 일생을 주를 위하여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 위해서 합니다. 예. 우리 김혜숙, 시목남 자매님들은 거듭난 후에 주의 보혈과 성령의 불세례로 말미암아 성결의 은혜를 순간적으로 받을 것을 믿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습관과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쓰겠습니까?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자매님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헌금하기를 힘쓰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의 모든 봉사에 충성을 하시겠습니까? 예, 충성하겠습니다. 두 분 자매님들은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 교리의 가르침을 받아 매일 교회의 정교인으로 의무를 다하기를 작정하십니까? 성실히 의무를 다하기를 작정합니다. 공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김혜숙, 시목남 두 분 집사님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교를 서약했으므로 이제부터 헌장에 이거하여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매일 교회 정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 집사님은 이제 신년부터는 저희 교회 다른 집사님과 똑같이 이제 모든 일에 정상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입회식입니다. 정교인으로.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희망드림단 단장님, 남자 단장은 저고요. 여자 단장님은 저기 고금숙 우리 단장님 오셨는데 대표로 잠깐 일어나셔서 박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면 이상하니까 대표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분이에요. 나는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저렇게 좋은 분 처음 봤어요. 여기다가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금상첨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랑 같이 거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활동을 하시는 아주 정말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나오신 김에 대표로 우리 고금숙 단장님 잠깐 나오세요. 잠깐. 제가 우리 희망님단 성탄절 선물 드리려고 미리미리 이거 챙기고 준비했던 건데 다들 똑같이 나는 대표로 나는 이건 나중에 가져가시는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때저 우유 24개짜리 두유 팩도 하나씩 다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좀 약간 극성 맞으니까 그래도 잘 따라오세요. 그냥 다들. 그래서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이 동네는 없도록 아주 그냥 잘 살피고 이렇게 이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그냥 우리가 그 책임져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한 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11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고배함을 주 앞에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분별해. 정성과 힘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길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는 들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별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왕의 탄생을 축하하며 정성으로 경배했던 것을 기억하고 귀중한 보배함을 드리는 그 심정으로 주 앞에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드리며 성탄을 맞이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어렵고 힘든 곳에 또한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따라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동네를 불철주야 돌보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떡과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희망드림단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은 귀한 노선호 형제, 민지자매 또 세연이 형제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학습을 받은 우리 윤미란 우리 성도님 그리고 하나님이 입교한 우리 심옥남 그리고 김혜숙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삶이 2023년이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저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교회가 2023년도에는 이 지역을 위하여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매일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노선호 형제님 가족 식구들 우리 부인 집사님과 딸 그리고 아들 경환이 원유 이렇게 한 형제들 형제자매 이렇게 왔어요. 원유는 교회 다니지만 경환이는 아마 처음으로 아버지 땜시 교회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잠깐 일어나 박수로 이렇게 원유가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원유 땀시 또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다고 연결이 돼서 저랑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교제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영광스러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뉴질랜드에서 우리 박정하 전사님 이 조카가 왔는데 얘는 보통 똑똑한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혜를 주는 친구예요. 뉴질랜드에서 최고의 학생입니다. 정말 머리 좋은 친구고 믿음도 좋고 우리 성은이 형제 우리 약간 옛날에 애기였는데 이제는 형제예요. 아주 컸어요.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그 방송실이랑 뭐든지 이렇게 잘 하다가 갑자기 뭐 다들 그렇게 뭐 올 수 있는 병들이잖아요. 이렇게 항암 다 치르고 이제 회복 중에 있다가 그동안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교회 나오라는 말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왔으니까 아마 계속 나오실 거예요. 우리 김남희 집사님 오셨어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충성스러운 우리 자매님인데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완전히 완치될 수 있도록 아주 흔적 없이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됐고요. 오늘 임직일에 오늘 세례 학습 받으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함께 세워나가는데 저랑 같이 협조하고 서로 힘써서 해나갑시다. 교회는 목사물 자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꾼들이 주님의 뜻에 하나가 돼야 돼요. 예, 그래야 되는데 우리 두 분 집사님은 저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나머지 주보는 참고하시는데 31일 날이 송구영신 예배 저녁 11시에 드려서 12시 조금 넘어서 끝나요. 그 다음 날이 신년 예배. 이거는 11시 예배 때 낮 11시고 밤 11시예요. 송구 예배는 밤 11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잘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세요. 너무 그 밤에 나오는 게 힘드신 분들은 영상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합니다. 자, 주보는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125장 부르신 후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셔야 돼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 가운데서 믿고 깨닫고 그 뜻과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